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드림관에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제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러한 제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약 성경이 27권이지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흔히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서 계시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주변의 교회들이나 개인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보낸 것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 가까이 13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울서신 13권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3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원래는 유대교인이고 아주 열심당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배운 그런 사람이고 유대교에 열심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 잡아들여라 하는 공문과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이제 말을 탔는지 하여간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다메섹의 어느 도상에서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빛이 확 비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고 또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져 가지고 엎드러져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 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 나라에 계시고 오순절날 하나님께 약속해서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 지상에 육신으로는 안 계실 때고 성령으로 오셔서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아주 그 선동자 역할을 한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었구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인정을 하고 생각을 바꿔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그 자리에서 변화됐어요. 특별한 경우지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려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다메섹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앞을 못 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게 되고 그때서부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일이 참으로 드문 일인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특별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를 핍박한 것만큼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제는 변화되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고 해서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1차로 또 전도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좀 있다가 2차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그동안 했던 데 들려서 권면도 하기도 하고 말씀도 기록해서 보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로마에 가서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상업, 문화, 교통, 경제 이런 모든 면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고, 지금은 뭐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야,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로 세상 각처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왜 붙잡혔느냐? 마침 유대교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고,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유대교인들이. 그런데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돼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저놈을 잡아 죽여야 속이 편한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알고 꼬투리 잡아서, 이제 자세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잡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정치적으로 얽어매고 여러 가지로 얽어매서 처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또 그 부모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서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함부로 취급을 안 받고, 그만큼 로마 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것을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황제에게 호소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억울하게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러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정치와 결탁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 나오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가는 길목에 지켜있다가 때려 죽이고 칼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황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도행전 26장, 27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배 타고 가다가 14일 동안 풍랑 만나서 엄청난 고통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면서 바울아 바울아 겁내지 마라, 네가 죽지 않고 이 풍랑 중에서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감옥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과 면회도 하고 잠깐 외출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거기까지 하나도 따라오지도 않고, 로마에 막상 와보니까 바울이 죄수라는 소문이 하나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 내용도.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시간도 얻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것이 오늘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합니다. 아주 신기하고도 묘하고도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일부러 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배짝도 마련해야 되고 뭡니까 캐리어 가방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고난은 좀 당했지만은 공짜 배 타고 공짜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참 하시는 방법은 이사야 55장인가 그 8절에 보면은 제가 설교도 할 때 인용도 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인간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성경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된다는 건 하나도 없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유라고도, 신학자들 중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건 예수님이 사후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들은 것이다. 아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실화일 수도 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참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부자는 죽었는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하는 그거 설교하는데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이 없다. 그 앞전에 보면은 부자 돈 얘기, 바리새인들의 돈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부자 얘기를 부자와 나사로 얘기로 한 것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전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리새인들의 돈만 좋아하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는 한국에 아주 훌륭하다고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난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과 부자가 요구할 때, 아이고 나는 여기 와 있는데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형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서 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모세는 구약이요, 선지자는
예언자들의 말씀이요,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도 야, 나는 정말로 한국에 내노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누구요? 하고 나한테 나중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은 얘기해 줄게요, 개인적으로. 아니, 나 그거 참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가 이 세상에는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건 누구요? 예수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구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은 10절부터 13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바울은 이제 눈으로 한번 훑어봤죠. 나를 보세요.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여기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단은 그래.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수많은 여러 가지 형편을 만났지만은 나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하라는 얘기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뭐든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봐야지 부정적인 요소만 바라보면 안 되지요. 사람을 볼 때도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도 부정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장점을 봐야 감사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얘기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거기서 스스로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얘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좋은 건 좋아서 좋고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저 감사한다는 얘기죠.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자족한 걸 배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저 그들의 발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높다고 콧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려니까 나는 스스로 비천한 자격처럼. 사실 바울은요 지금 학문으로 따지면 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최고 학벌 나온 사람이요. 그 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이 있는데 그 문화생이란 말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학벌 나온 바울 사도요.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미쳐서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그저
없다고 비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당당할 때는 또 당당하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저 자족하는 거 배웠다. 감사하는 거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을 고백합니다. 이 13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결코 교만하지는 않으면서도 결코 비굴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것 같은 일을 만날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면 뭐든지 잘 할 수가 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4장 13절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 검사를 꽉 붙들어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편지로 보내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한번 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사실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39대 엉덩이 몽둥이로 맞기도 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거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들어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맹수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옛날에 지금은 호랭이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호랭이도 더 많았을 겁니다. 맹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둑놈의 위험, 수많은 위협을 당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그 괴로움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 그래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괴로움과 어려움은 함께 나누면 방으로 줄어들고 가볍고, 우리나라 옛날 말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 백지장 한 장도 혼자 들면 무거운데 둘이 들면 낫다는 얘기요.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속담 멋있는 게 너무 많아. 참 너무 많아. 유대인의 탈무드보다도 우리나라 속담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여기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초기에 복음 전도하러 선교 여행하러 이렇게 다닐 때에 사실 사람인 거로 선교 여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신발도 사서해야 되고 때로는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할 때에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어떤 교회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참여해서 그 일에 함께해 줬느니라.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면 평생토록 마음에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으로 된 사람이죠.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죠.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복음의 시초에 선교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선교 자금을 준 일에 참여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만 나에게 선교비를 도와줬었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또 하나,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비를 도와주고, 여기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에게 선교비를 도와줘서 내가 참으로 풍부하고 유익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잘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했고,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은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의 복음을 내가 깨닫고 기록하게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준 스승도 없었지만은 나는 계시로 그것을 알게 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어른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선교 자금은 비록 내가 유용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자금을 받아서 썼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 전파라고 줬지만, 그래서 내가 유용하게 복음을 위해서 썼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들이 복음 사업을 위해 교회에 11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꼭 11조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11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에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직접 11조는 꼭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렇게 외우세요. 마태복음 2323 전화번호 마태국의 2323 해봐 시작.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해야 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1절에 11조를 띄어먹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구약성경 레위기라든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도 나옵니다. 11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치다가 그 어느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를 돕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나는 수입의 10분의 1을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귀한 물질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 금 향로에다가 갖다 쏟아 들어붓는데 그것이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고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직분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명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나 강도사나 직분자만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어서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우리나라에 국민교육헌장이 생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제정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게 하라. 그거 암송해서 시험도 보느라고 두드려 맞게 됐습니다. 안 외워져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외우려면 한번 해볼게요. 맨 후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는 모르겠네 이제. 거기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나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으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죠. 네. 바로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직분자를 세웠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느냐?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연약한 성도를 가르치고 그를 세워서 천국 갈 때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서로 도우라고, 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도 봉사, 전도 봉사, 물질 봉사, 몸으로 봉사, 찬양 봉사, 뭐 운전 봉사, 저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방송실 봉사. 아, 나는 맡은 것이 없으니까 봉사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봉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대답하는 말씀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내게 전해준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자식이라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15장 11, 요한복음 15장 1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증폭시켜서, 제가 여기 조금만 마이크에다 대고 말하면 앰프에서 이걸 증폭시켜서 여러분에게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라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증폭시켜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으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은 날 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죄인을 찾으시는 비유 3가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양의 주인 이야기, 또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걸 빗자루를 가지고 장롱 밑도 소파 밑도 여기저기 찾아서 그거 하나를 찾으니까 찾은 여인이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해먹었는데, 찾은 그 한 드라크마보다도 기뻐서 사람들한테 대접한 돈값이 더 나갔습니다.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 아들 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야기. 그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야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들였을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내게 있는 것, 사실 또 내 것도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증폭시켜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를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렸나 모르겠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싹 바꾸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방법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기도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끝 인사로 19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믿음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선포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였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주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이고 하늘의 법칙이고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려와 가봅시 주로 땅 이곳을 뒤집다고만 너는 주느냐 이곳을 뒤집다고만 너는 주느냐. 예배 후에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자리에 잠깐 앉아서 남은 땅을 가시면 제가 인사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청주시 나라의 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